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일 지나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수요 족보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생명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또한 예배드릴 수 있는 말씀의 제단과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마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거룩해지는 성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속에 품고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권고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철두철미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샘자손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병민의 뜻이 널리 전파되고 또한 완성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어둠과 불신과 무지를 거두어 주시고 국민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짓과 또한 불의와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모든 사상들이 하루속히 뿌리 뽑히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캐나다를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척박한 곳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고 구독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말씀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때 안디옥교회가 복음의 전진기리가 되었던 것처럼 평강제일교회와 국내 모든 말씀의 교회가 그 지역의 복음의 센터가 되고 복음의 전진기저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에스겔 성전과 같은 천국 문통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 한소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님의 피값으로 말씀의 제단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에는 더욱더 역동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구석구석마다 성전이 보수되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성전같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수의 강의 역사가 성도들 개인마다 또한 전 가정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불러보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보이지 않는 세살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 돌리는 역사만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들이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한 물질의 문제에서 해방이 되어서 넉넉한 가운데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산수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 우리 축복이 되어서 이 시간 말씀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들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생명양식은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7장 2절 말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패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10대 명령 중 7번째 다 할례를 받으라 라는 명령,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10대 명령 7번째 명령 가운데 명령 다 할례를 받으라 라는 명령 가운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크게 첫 번째로 다 할례를 받으라 라는 명령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셔서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가? 작은 첫 번째로 할례는 언약을 기억하는 표가 되기 때문이다 그랬죠. 창세기 17장 13절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84세 때 횃불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자녀에 대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1년 만에 횃불 언약 맺은 지 1년 만에 85세 때 하가를 취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고 나서 횃불 언약 이후로 약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다는 증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15년 만에 횃불 언약 이후로 15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99세 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는 아브라함한테 네가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는 표로 할례를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3절 보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돌칼로 고추 끝에 표피를 잘라서 사망의 피를 떼어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을 믿지 못했던 불신과 또 사망의 피를 다 뽑으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왜 99세 때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갖고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느냐? 이것은 결단의 의식이다 그랬습니다. 결단의 의식.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창세기 17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명하신 그날에 바로 할례를 받았어요. 만약에 이때 원수나 적이 쳐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큰 결단이 아니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또 당시의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취제도 없이 그냥 무식한 돌칼로 살을 벤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명하셨다라는 것. 크게 두 번째로 명령의 7번째 다 할례를 받으라는 그 명령의 내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4가지 할례에 대해서 살펴봤죠. 첫 번째는 만물의 할례, 작은 첫 번째 만물의 할례, 작은 두 번째 마음의 할례, 또 작은 세 번째는 귀의 할례, 작은 네 번째로 입술의 할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귀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들어도 들을 줄 모른다 그랬어요. 분별할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모르고.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도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으로도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가시 같은 말만 아주 불편한 그런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나 입술의 할례를 위해서라도 먼저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도 너희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는 할례 받은 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산수학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어서 크게 세 번째로 다 할례를 받으라 라는 명령의 종말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다 할례를 받으라는 그 명령의 종말적인 의미가 뭐냐. 자, 그럼 첫 번째는 할례의 신약적인 의미입니다. 신약, 구약 신약할 때 신약적인 의미. 할례의 신약적인 의미가 뭐냐.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면서 이 할례를 신학적인 의미로 재해석을 해서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의 신학적인 의미는 바로 세례다라는, 세례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구약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주장한 말씀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그렇다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세례의 의미는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하면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베프티스트라고 하잖아요. 침례, 물속으로 이렇게 잠그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세례받을 때, 옛날에 다 침례했잖아요. 물속으로 이렇게 확 눌러가지고 우리의 죄악이 죽는 것을 뜻하는 거죠. 세례가 죄사함을 뜻한다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고, 첫 번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라는 거. 세례 받을 때, 세례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나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연관되어 있지 않았지만, 세례 받기 전에는, 세례 받고 나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그러니까 세례가 예수님과 나와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이나 로마서 6장 3절 4절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 그 안에서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안에서,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12절에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가 세례인데, 이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바 되었다. 같이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로.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내 죽음이고 내 부활로 이렇게 연합 하나가 되는 역사다라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았지만은 지금 우리 신약 이후에 지금 우리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이 세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을 뜻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학생은 교복을 입고 또 군인은 군복을 입고 우리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정장과 멋진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불쌍하죠. 천국문에서 다 걸려. 또는 어째 옷을 안 입었느냐? 너는 왜 예복 없느냐?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택함을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 그 비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다 걸려. 천국문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특성을 잘 나타내 주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알아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말은 내가 만약에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나쁜 짓을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는 거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냐. 이 날라리들이구나. 금방 알아봐요. 학생이 교복을 입고 나서 그 학교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을 하면 안 되듯이,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은, 세례를 받았다면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럽히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11절에 할례를 받은 할례당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당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새 사람 된 것이 진짜 할례.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면 새 사람이 돼. 새 사람.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옛사람을 벗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예수 믿고 나서도 예전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 똑같은 고집, 똑같은 자기 생각 품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고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바뀌어요. 새롭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속 역사를 따라서 늘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맞춰 나가야 돼. 하나님의 역사는 늘 새롭게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내 믿음과 내 마음은 늘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만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가 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지식까지도 새로워져야 된다. 옛날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례당이든 무할례당이든 야인이든 수고디아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도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롭게 지으심, 세례 받고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세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그랬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에서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다 헬라어로 엔디오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세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세례 받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사람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보면은 구습을 돋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부분은 다 세례를 받았죠. 다 세례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세례 받은 사람은 마음이 늘 새롭게 돼야 된다 그랬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받아서 새로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늘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고 할 때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쫓아서 늘 전진하는 이 산스마켓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례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할례의 종말적인 의미는 뭐냐? 할례의 종말적인 의미가 뭐냐? 만약에 할례가 구약에서 끝난 역사라고 한다면 종말적인 의미를 알 필요조차도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창세기 17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할례가 너의 살에 있어 너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할례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고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다. 할례라는 의식 자체는 구약으로서 끝나고 이제 신약으로 세례로 바뀌어졌지만 그 의미, 그 안에 있는 의미는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계속 그 의미는 지속이 된다는 것.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로마서 4장 11절에 이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바로 할례죠. 할례는 인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치다 헬라어로 스프라기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도장을 찍는 걸 말해요. 신약 시대에는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도장을 이렇게 딱 찍는 거죠. 구약에는 할례를 받음으로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 그렇다면은 마지막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도장을 찍어두시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인침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을 쳐주는 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 마지막 종말에 하나는 성령의 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인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인이 있다. 이 성령의 인은 언제 받느냐? 복음을 듣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받는 인이 성령의 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그래서 이 성령의 인은요 우리 마음에 받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다가 인을 쳐줘. 너 하나님의 자녀다. 딱 인을 쳐주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인쳐주시고 보증으로서 우리 마음에다가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은 우리 마음에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구속의 날까지,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 번 받으면 변함이 없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의 인까지 쳐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의 인을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의 인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뭐냐? 이 하나님의 인은 마지막 환난을 앞두고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은 성령의 인과는 달리 이마에다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마에.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성령의 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다가 인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해치는 그 역사, 환난의 역사가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인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4절에도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 종말 때 해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 이제 마지막 환난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의 인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인도 우리 이마에 쳐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은 말씀으로 이렇게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이마, 사상, 생각. 두 번째,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는 의미가 뭐냐? 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는 의미는, 이마는 인격의 초소죠. 또 사상과 이념의 초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누가 싫으면은 이마살을 찌푸린다. 그런 표현 쓰죠. 이마살을 찌푸린다. 이마가 이렇게 찌그러진다는 것은 싫다는 거예요. 어떠한 말이나 행동, 어떤 사람이 싫다라는 것. 그래서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게 이마지요. 그래서 이마는 사상과 이념의 초소입니다. 인치심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마에다가 진짜 하나님의 인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상을 무장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이마에 인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쓰는 말 중에 예를 들어서 좌파 사람 중에 주체 사상으로 물들었다 그러면은 야 저놈은 완전히 빨갱이 사상으로 박힌 사람이다. 빨갱이다 빨갱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상으로 완전히 무장을 한 것을 말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무장시켜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화시키는 거죠. 철두철미하게 말씀 사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면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볼 때 야 하나님이 참이구나 진짜구나 이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준다 그 말. 그런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받지 않은 사람은 말씀으로 무장할 수가 없죠. 마지막 환난 때에
그 세상에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으로 인쳐주실 때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바로 인치심을 받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독사의 말씀이나 또 설교를 성경 공부를 할 때 이게 인침받는 순간이죠. 어떻게 보면 왜 말씀 자꾸 들으면은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이 인쳐지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젊은 청년들 중에서 에스겔이라는 청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환상을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에 있죠.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3장 1절에 3절 보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뿔 같더라. 에스겔이 받았던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는 그러한 말씀이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장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야 이스라엘 족속이 이마가 너무 굳어. 마음이 강팍해. 네 말을 안 들으려고 할 거야. 근데 사실은 네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이마가 단단한지 화석 같다 그랬어요. 화석 같다. 이 화석은 히브리어 초르입니다. 초르. 칼을 가는 부싯돌, 차돌을 의미해요. 차돌, 부싯돌. 아주 그냥 강하죠. 일반 돌보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마를 화석보다 더 강한 금강석같이 강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금강석같이. 자,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길의 숙소라는 곳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선지자로 보내놓고 그 증거하고 나서 다시 길의 숙소라는 곳에서 갈 때 모세를 하나님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자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모세는 아직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사망의 피를 빼는 의식을 안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는데 이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하나님의 의중을 금방 캐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격하시는 것을 얼른 그 아들의 양피를 베가지고 모세 앞에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 피를 흘리고 할례를 행하여 살렸기 때문에 피난 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모세의 아내가 할례를 행했던 그 돌이 바로 차돌. 초르. 그 돌이 얼마나 단단한지 쇠가 막 그 돌에다가 그 쇠를 이렇게 칼을 갈면 칼이 막 갈릴 정도로 단단한 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마가 이렇게 단단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안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해도 안 들어가.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된 말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재앙을 받는다, 망한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재앙에 대한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해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안 들어가. 딱딱했어. 이마가 생각이 아주 완고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된 말씀, 그 두루마기 말씀을 받아 먹으라 해갖고 먹고선 가서 전하라 했는데 자꾸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에스겔이. 왜? 그 폐역한 족속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이마를 이스라엘 백성은 화석같지만 내 이마는 금강석 같게 해주리라고 했습니다. 금강석같이 해주겠다. 이 말씀이 9절에 있죠. 그래서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얼굴을 모수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금강석은 다이아몬드를 말해요. 다이아몬드, 샤미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차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더 강력해. 차돌보다. 그래서 지금 이 다이아몬드하고 그 화석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은 차돌하고 부딪히면 다이아몬드가 더 강해. 터널을 뚫을 때나 막 돌 같은 거 뭐 쇠 이렇게 뚫을 때 다이아몬드 쓰잖아요. 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듣고 은혜를 받고 담대해져서 자신 있게 자신이 받았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무장을 했는지 다이아몬드처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무장을 시켜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다이아몬드처럼 강력한 그런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사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상, 그러한 이마가 되면은 마지막 환란을 우리가 강력한 환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침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인을 쳐주실 때가 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인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마를 구속사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다이아몬드처럼 무장을 시켜 주실 때 어떠한 화석과 같은 그러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또한 환난과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살펴봤고 마지막 작은 세 번째로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느냐?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이 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둘로스죠. 둘로스. 완전 그 노예를 말해요. 묶인 자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놓으면 이 끈은 내가 가는 대로 이렇게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허리에 묶여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종은요 주인한테 묶인 사람을 종이라고 합니다. 주인한테 늘 묶여 있어요. 그 주인이 어디로 가든지 종들은 주인을 따라가 다니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난 저 사람이 싫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고 할 때는 따라가야 돼. 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야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야. 나는 싫어도 내가 저 사람 스타일이 싫고 뭐 싫다 하지라도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면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한다면 모세의 성격과 그 말투와 그거를 싫다고 해서 안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계시를 줄 때 누구를 통해서 준다 할 때 그 사람 쫓아가야 돼. 그래서 나의 감정과 나의 싫고 좋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때로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그곳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잘 순종하고 쫓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니까
인맞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 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는 이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다 그랬고, 4절에는 그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만을 붙잡고 우리가 따라왔죠. 오늘날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도, 우리의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말씀만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고 여기 있는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나의 미래도, 나의 내일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 미리 준비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또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말처럼 계속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붙잡고 말씀에 묶여서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분명히 말씀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가 있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말씀에 묶인 자냐? 우리가 말씀에 묶여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말씀에 묶인 사람이냐? 그것은 바로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감사만 넘치는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사람.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생명 바쳐 일한다 할지라도 안아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그래도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감사할 수 있어요. 진짜 종은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상급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써준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합니다. 나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종이 진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분명히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네가 생각지 못한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할 때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면 돼요.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을 다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말씀. 자, 누가복음 17장 9절 말씀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 말씀대로 헬라어 원어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라는 그 말씀이 헬라어 원어에는 얼쩡거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얼쩡거리지 않는다. 또 우리가 어떠한 사명, 어떠한 일을 마무리해놓고 괜히 주인 앞에서 얼쩡거릴 때가 있죠. 왔다 갔다 이렇게 괜히. 왜 그래? 뭐 하나라도 이제 주지 않을까,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보상 심리가 있을 때는 괜히 그냥 앞에서 그냥 왔다 갔다 이제 얼쩡얼쩡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익한 종은 얼쩡거리지 않는다라는 거.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 써준 것만 해도, 구원해 준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또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또 마지막 때 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금강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침을 받아서 어떠한 악한 세력에 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산수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받은 지 15년 만에 나타나셔서 너희 집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고 7번째로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할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인쳐주시고, 또 마지막 때는 이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환난에 준비하고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자들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에 무익한 종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과 명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후에도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늘 아버지 앞에 충성스럽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산수막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마지막 환난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병원에 것을 드리겠습니다.